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받아낼 수 있도록 온전한 진리와 또 온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참 빡센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남홍생 목사님이 이제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받을 때마다 어디에 손을 얹냐면, 보통 저의 작은 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어디다 손을 얹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장 아픈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질병이 들어오고 나의 삶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아프지 않은 온전한 생각이 변화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받아낼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것, 곧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셔야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나를 죄가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우선이 되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의 삶에서 진리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는, 이것이 이미 나의 삶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방법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요, 최고의 전략이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는 뜻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요 끝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처음이요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고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난 새로운 피조물인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 우리의 많은 가치과 마음 속에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들, 베스트셀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교들까지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과 유명한 사역자의 설교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재정, 나의 삶의 환경, 주변 사람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결단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과 판단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봤자 적당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만한 대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살아간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제가 2달 동안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첫 비유 설교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다 아는 본문 말씀인가 합니다. 여러분, 네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이고 근간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네가 알아야 다른 비유도 내가 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중요한 비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니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시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아 돌밭에 떨어지면 흙 깊지 아니하므로 곧이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고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니라 하시니라 하시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저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집중시키고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맞춰버렸어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많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는 동일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계속 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너희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 때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마치려다가 제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왜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것도 답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들을 기가 있는 걸까요? 그럼 내가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려면 내가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기가 어떻게 있냐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들을 기가 있냐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여러분? 제가 되게 멋있게 있는 척하면서 말씀을 덮었지만 마가복음 4장입니다. 10절이죠. 마가복음 4장. 좀 보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저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언제 가르쳤냐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 많이 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로 설교를 던지고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 시간에 저 혼자 있을 때 제자들만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것도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다른 번역 성경에 일일이 다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끼 있는 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비유, 마음밭의 비유, 이 말씀을 받아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서 물어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이 갈급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준 자들이 들을 게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이 안 됐는데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정신병자의 특징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많은 깊은 계시를 깨달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여러분, 계시는요,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그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만 보고 문만 열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선포되어진 남문성희 목사님의 계시가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랬지요? 여러분 놀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저희 교회 간사님들의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 나왔냐면, 여러분, 남문성희 목사님의 깊은 계시를 이 성도들은 매주 들었습니까? 와, 정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간사님은 남문성희 목사님의 계시가 저렇게 탁월한데 왜 유명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말씀이 탁월한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여러분, 계시는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지 않으면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1대1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이 날 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어금니 깎게 밀고 결단하는 그 의지력이 높은 사람들만 천국 간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의지력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과 저 중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들을 끼가 있도록 준비만 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끼만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계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주일날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유통기한이 지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왜 우리 심령이 준비되지 않고 왜 우리가 들을 기가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아내지 않아서 이 세상을 변질시키도록 내버리는 죄를 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생각될 감정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환경과 감정과 주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모든 삶은 죄인데 이 세상의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유행들과 멋진 것 같은 세상들의 슬로건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슬로건들과 유행어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씀을 앞에 쓰십시오. 말씀의 칼에 찔림을 당하셔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말씀으로 손실되지 않는 그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들 점차 변질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예수님은 그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풀어 해석해봤자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주님 앞에 홀로 나가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살아있고 운동력인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인 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주장해 나갈 때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설교, 많은 기도, 많이 설교를 들어봤지만 변화되지 않는 건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요즘 저에게 잔소리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설교가 일찍 마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 일찍 마쳤네. 혼자 괜히 화내가지고 막.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시죠. 네, 설교도 일부러 막 길게 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또 말씀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 있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비유가 모든 복음의 핵심이고 처음이고 1단계인데 네가 이 1단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비유의 1단계의 설교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밭과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사단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자, 보시죠 여러분.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깃깔 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자, 보시죠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이 컨택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사탄이 즉시 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바로 즉시 와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귀와 심령이 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홍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나의 말이 사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기 전에, 사단이 먼저 장난치려다가 말았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빼앗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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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의 기가 붙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말씀을 받아내냐 못 받아내냐입니다. 어디 가서 무당 막 집 뒤집고 이러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순간순간 받아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러분? 또 이와 같이 돌밭이 뿔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았어요. 즉시 기쁨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내나 그 소리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저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옵니다. 말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기 전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뿌리 조금은 내렸지만 이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환란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는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나 뿌리 조금 내렸는데 환란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선택하는 그 고백과 행동은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을 줍니다. 사단이 환란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환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란이나 박해가 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대. 이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내 생각에 이미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만mon형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이미 말씀을 받아낼 수 없는 생각으로 이미 차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욕심과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밭으로 계속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여러분, 하하교회가 수준이 있는 교육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더 충실하셔야 됩니다. 강호성희 목사님이 참으로 계시적인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혼자 은혜 받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혼자 은혜 받으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목사님은 저만치 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시키는 것인데 그 마음밭의 기경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남궁성일 목사님과 제가 깨달은 계시를 이곳에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은혜만큼 받은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과 가정이 돌아갔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기름 부음이 있는 것,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실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아내가 잔소리할 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할 때, 직장 상사와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그 결단이 그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께 아니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예수님이 계실 때 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들을 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잘 됩니다. 잘 되는 자는 잘 되고 안 되는 자는 계속 안 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래요. 안 심겨지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대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화를 좀 많이 낸 것 같습니다. 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진지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진지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가 마치죠. 네, 기도가 마치시죠. 저의 연약함은 마무리입니다. 항상 마무리가 이상하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듣지만 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